김성용 목사님도 감기가 걸려서 이제 콧물이 난다 그래가지고 저랑 증상이 비슷하길래 김성용 목사님 약을 뺏어 먹었어요. 근데 그 약이 콧물 약이라 이게 해롱해롱합니다. 근데 기운이 하루 종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시는 우황 청심원 한 잔 마시고 약기운의 설교를 아마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올라오기 전에 저를 자세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심호흡을 깊이 하고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진짜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깊은 심호흡을 하고 올라와서 뻔뻔하게 설교를 잘하고 내려가요. 이게 저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쩌면 목회자들에게 갖고 있는 부담스러운 억지로 지는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D교회에 있을 때 여름 가족 캠프를 했어요. 언젠가 그거 한번 하면 좋겠다. 그 폐교회였던 학교를 빌려가지고 바닥에다가 그 모래 깔아주고, 그리고 이제 교실 안에서 주무실 분들, 텐트를 치고 잘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 그 텐트를 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이렇게 주고, 가족 캠프 하면 참 재밌겠다. 그 생각을 가져요. 제가 맨 마지막에 그 교회에서 나올 때, 부교육자 하면서 나올 때 그 교회에서 가족 캠프를 했습니다. 중등부에서 굉장히 그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게 크로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다가 어느 정도 사인이 되면 저 뒤에서 준비된 선생님들이 예수님이 역할을 하시는 분, 로마 군병들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우당탕하고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정말 아이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그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반주가 쫙 깔린 겁니다. 지금 반주 깔렸잖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반주를 괜찮아요. 어른들은 핸드폰 울릴 수 있어요. 평소에 계실 때 여러분 벨로 하면은, 진동으로 하면 모르니까 벨로 해도 돼요. 그 음악을 쫙 깔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로마 용사들이 때리고 예수님 밀고 십자가 진 채로 넘어지고, 그래서 그 수련을 했는데 아주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 했던 그것을 이제 저하고 라이벌이었던 목사님이 여름 가족 캠프 때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와서 딱 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알려줄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 정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기획을 했어요. 자기가 다 짰어요. 그 모든 공로를 자기가 받을 생각을 하고 가족 캠프를 하는데 최소한 담임 목사님께는 말씀드려야죠. 그 다음이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한테 말씀 안 드리고 이 크로스를 진행을 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하고는 우당탕탕하고 들어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약간 등치가 크고 주먹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셨어요. 이분은 동네 깡패들이 온 줄 알았어요. 동네 양아치들이 우리 가족 캠프를 회방하러 왔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십자가를 진 예수님과 로마 병사들이 그 운동장에서 했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요? 노천 무대라 그러는, 노천 무대 앞까지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 마이크를 잡더니 남자 청년들, 남자 집사님들 다 앞으로 나오시오. 이것들이 어디서 여기서 우리 교회를 방해하려고 막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사님 이거 연극이에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마이크를 그대로 댄 채 이거 연극이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 이거 연극이에요. 이거 연극이요? 그럼 계속 하시오. 그래서 그 연극을 망쳤어요. 이 참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목사님도 말씀을 드리고 하지. 예수님의 그 서프라이즈 그 극은 사실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알아야지 그걸 받아갖고 진행할 수 있는데 허수로 한 거죠. 전 중학교 2학년 때 이 크로스라고 하는 연극을 교회 수련회를 가서 봤습니다. 그때 제가 서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작은 아이로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보는 장면이니까 이게 뭔지 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구레네 시몬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이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바로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 나와 하면서 그 선생님을 쫙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도망갔어. 아니 진짜 상황이 진짜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나도 끌려갈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구레네 시몬이 당첨돼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저는 성경 속이 아니라 실제 연극 속에서 가깝게 경험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70인의 제자들 중에서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서성길 목사님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은 덩치가 큰 사람이었을 겁니다. 로마 병사가 지목해서 십자가를 질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마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죠. 송기진 장로님은 탈락입니다. 십자가에 깔려요. 제가 볼때 오늘 대표기도 하셨던 김성수 장로님 정도 돼야 구레네 시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딱 뽑힌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겁니다. 제가 다시 설명하지만 일단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결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십자가 사건을 만난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가다가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찾는데 정말 재수없게 이 사람이 붙잡힌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붙들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자원해서 손을 든 게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 단순한 우연처럼 보입니다. 저도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남부전원교회. 저는 제가 남부전원교회 담임이 되기 전에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교회에 청빙 관심 없어요라고 이야기했죠. 기억나시죠? 그게 지금도 제 마음입니다. 남부전원교회 담임 목사 관심 없어요. 그때 남재성 장로님이 목사님 저하고 좀 이야기 좀 하시죠. 이 말이 무서웠어요. 그분이 청빙위원장인지는 모르고 목사님 저하고 좀 이야기, 이거 내가 여기 있으면 잡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설교 때 그냥 단위에 올라와서 여러분 저는 여기 청빙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뒤에 좋은 목사님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제가 여기 얼마나 오기 싫었던지 머리에 젤도 안 발랐어요. 진짜 머리가 산발인 머리로 왔습니다. 얼굴에 화장도 안 했어요. 여기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고 이 정도면 위로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려고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있을 때 잘하세요.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이 군인들이 민간인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강제 징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군인이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야, 너 이거 들어. 그러면 그 짐을 들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짐이 약 1.5kg, 오리를 들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냥 이 말씀이 어렸을 때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윤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그 이야기했잖아요. 따귀 때리는 방식이 이렇게 때리고 손등으로 이렇게 때린다고요.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치기 때문에 오른밤 왼밤이 골고루 맞는 거예요. 여기를 때리면 그 반대편을 대주는 겁니다.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1.5kg를 가자고 이야기하면 3kg를 가져라.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는 일반 사람은 억지로 1.5kg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던 제자의 길은 3kg까지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라. 하나님은 그를 3km의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억지로 시작된 십자가가 순종의 길이 되고 결국 가문을 살리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이 실제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일어납니다. 그는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붙들린 사람입니다. 준비된 제자도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헌신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억지로 오리를 가게 된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대사를 칩니다. 그가 했던 대사가 너무 생생해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는 억울함과 그 저항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죄수가 아닙니다. 나는 노예도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질 테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로마 병사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억울했을 거예요. 충분히 분노할 만합니다. 충분히 거부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날, 그 전날 하필이면 옷을 새로 샀어요. 십자가 때문에 패션이 완전히 망친 겁니다. 이 지고 가던 죄수의 피가 그 십자가에 묻어 있는 거죠. 이 사람 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은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 위에 십자가가 올라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대비가 나오죠.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시몬은 이유 없이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 그것이 찾아오는 것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의 문제들,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들,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무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가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예수를 따르는 길이 됩니다. 억지였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예수님의 방향과. 부담이었지만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본문을 또 다르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설명해요. 알렉산더, 루포,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하람이 하겸이의 아버지 누구예요? 예? 하람이 하겸이의 아버지 누구야? 뭐라고 궁시렁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크게 얘기해봐.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하람이 하겸이의 아버지. 예? 아니 이겨울 권사님만 보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욕한 것 같은. 아니 하람이 하겸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고성훈이죠. 꼬성훈이 아니고. 꼬성훈이 뭐예요? 꼬성훈이. 고성훈 목사님이죠. 하람이 하겸이의 아버지는 고성훈 목사님이에요. 윤지 윤서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누가 노지훈이라고 그랬어요? 왜 굳이 아이들의 이름까지 기록하냐고요. 그냥 이건 너무 TMI예요. 쓸데없는 이야기가처럼 느껴져요. 그냥 단순히 설명이라도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 아들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알려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더보다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알려져요.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루포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설 때 루포가 등장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사도 바울이 이 한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인사했다면 그 가정에게 안부 인사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도 바울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된 거죠. 당시의 문화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향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돌봄을 받은 관계, 보호를 받은 관계, 가족처럼 함께한 관계일 때 어머니라 불러요. 우리가 식당에서 어머니, 이모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당시의 문화로 어머니, 나의 친어머니가 아닌데 어머니로 불렀다면 그 여인은 나를 돌본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나를 품은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나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좀 그림이 보이시죠? 아버지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나 그 사건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십자가가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십자가가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그 십자가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내일은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저를 되게 많이 부흥에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부흥회 갈 때마다 검정색 그 봉투에 신발을 넣어가지고 들고 가는 게 그게 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점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거나 그럴 때 저는 잠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검은색 봉다리에 머리를 베고 잠이 들어요. 그래서 깨면 엄청 피곤했어요. 근데 이 기억이요, 3살 때 기억도 나더라고요. 그때 거기가 어디였어요? 그런 거. 너 그걸 어떻게 기억하니? 야, 그건 진짜 너 어릴 때였는데. 그때부터 천재였어요. 영재. 그런데 그게 점점 누적되고 쌓이는 거죠. 아버지가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이 아들 세대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쉼과 회복을 주는 남부 전원교회 같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도입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웅성웅성거리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목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 그 여자는 바로 제 어머니십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규열 권사님처럼 그러면서 이 센스 있는 도입부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이 내용을 설교를 했답니다. 저는 제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게 누군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갖고 성도들이 감탄을 했는데 그게 누구지? 그래서 말을 못하고 버벅거리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아마 진짜 유머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친모가 아닌데 어머니라고 이름을 불렀다면 그분은 진짜 귀한 분일 거예요. 저분은 내 어머니 같은 분이셔. 너무 귀한 분이신 거죠. 우리 권사님들 교회 어머니로서 청년, 청소년 품어주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도 저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도록 교회에서 품어주는 거예요. 간단해요. 짜장면 한 그릇만 사줘도 어머니 소리가 절로 납니다. 안 사줘요. 여러분 냉장고를 부탁해 말 안 했더니요 라면과 과자가 동났어요. 그러니까 꼭 목사가 광고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야지 냉장고가 채워져요. 지금 애들이 굶고 있어요. 특히 고성훈 목사님이 굶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 목사님이 수성 목사님인데 굶잖아요. 승질이 날카로워져요. 그걸 알아서 지금까지 계속 성도들이 수급했는데 냉장고를 부탁해요. 완전 바닥났어요. 지금 라면이 없어요. 라면이. 어쨌든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 가정으로 십자가가 전달됩니다. 아들 루포가, 알렉산더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머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헌신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을 잘 도와서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힘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개인의 사건이 가정으로 확산되고 그 가정의 사건이 교회가 되었던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십자가가 한 사람을 넘어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버지의 억지로 맨 십자가가 참 놀라운 기적을 이뤘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중에 일대의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고생하는 것입니다.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힘든 걸음입니다. 일대로 예수 믿는다는 것, 위의 세대, 내 부모를 전도해야 되고 내 자녀들과 내 배우자를 끌고 가야 되는 부담감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끌고 나가는 그 자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2대까지도 힘들어요. 3대째 되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익산 꿈이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한 것도 가만히 보면 제 실력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쌓아놓으셨던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일대로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가 쌓여있는 집안에서 4대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왜 증조 할아버지신가요? 그분이 교회를 여러 군데를 개척했어요. 영광, 또 나주, 영산포 이런 곳에도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는 그 은혜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누렸어요. 근데 일대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 어려움이 많아요. 일대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우리 집안에 일대 신앙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아직도 많네요. 또 최영국 장로님 또 끼세요. 참. 최영국 장로님 매 설교 때마다 왜 일대세 일대? 네. 그런데도 저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면 은혜입니다. 우리 임종국 장로님도 일대. 참 너무 귀해요. 다시 한번 일대만 손 들어보시죠. 일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손 높이 들어보세요. 일대. 우리 교회 일대가 참 많네요. 자, 2대 손 들어보세요. 2대. 2대도 많고 손 내려. 3대. 오, 골고루 있어. 자,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그래도 계시고요. 5대째. 꼬맹이들 중에서 5대째 있으시거든요. 믿음의 집안으로 살아간다는 건 진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시몬에게 그날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최악의 날이었다. 완전 최악의 날이었다. 그런데 시몬이 훗날
그날을 다시 기억한다면 그날이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최고의 날이었다라고 기억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가 고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손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만져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다음 세대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원망할 것인지 감사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억지로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십자가가 뭔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말 안 해도 각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시작했지만 그 십자가는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가정을 바꾸셨습니다. 그의 자녀를 살렸고 교회 안에서 귀한 가문으로 세워졌습니다. 너는 이 십자가를 원망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는가? 주님, 나에게 준 십자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주년 교회 이재철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신학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목회자 1위는 노지훈 목사 였으면 좋겠어요. 신학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목사님 1위가 이재철 목사님.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할 때 두 번의 안 좋은 일이, 또 큰 일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수련회를 보냈는데 한 남자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를 당한 겁니다. 교회 수련회 가서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그 부모는 두 분 다 교회 중직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식을 잃은 슬픔과 아픔 때문에 2년 반 동안 교회를 그렇게, 목회자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해요. 그럴 수 있죠. 부모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일학교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엄마는 교회를 나온 지 조금 됐지만 아빠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였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교회는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긴장했대요. 장례식을 다 마치고 그 초신자 아버지께서 메모로, 편지로 글을 적어서 목사님과 교회에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들 민홍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잉태되고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유아 세례인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불러가시되 세상에서 때묻지 않고 순결한 채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데려가시되 교통사고처럼 끔찍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배우는 수련회장에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당장은 아프겠지만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들 장례식을 위해 교회 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을 비교하면서 앞에 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똑같겠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초신자 아버지를 좀 주목해서 보자는 겁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주님 만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가정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도 그 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난처한 사건일 수 있어요. 당혹스러운 질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십자가의 모습은 각각 달라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초신자, 이 아버지는 그 십자가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갑작스럽게 당황스럽게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그가 입던 옷에 묻은 예수님의 피는, 그분의 거룩한 보혈의 피는 그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아주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영광을 구레네 시몬은 얻은 거죠. 만약 예수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고맙다, 전우야. 내 덕분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골고다를 걸어갈 수 있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호산나를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도 누가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짊어졌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의 옷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죄인과도 다른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들고 간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졌던 영광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